구약성경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있는 말씀.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보나스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같이 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살펴보게 될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내 평생에 늘 축복과 감사의 제목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도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참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기도 했고요. 또한 그분들의 그런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과 그리고 죽음 그 이후에 이 땅에서의 그러한 장례의 그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참 많이 보고 경험을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주변의 그런 지인들의 임종,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다는 것,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순간만큼은 인간의 그런 단순한 감정 그 이상의,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참 깊은 영적인 책임과 그리고 그 순간에도 십자가 거룩한 긍휼이 임하게 해달라. 그야말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관문을 앞두는 임종의 시간이요, 그러한 장례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목회자인 저는 제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참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되고 또한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발휘해야 될 시간이 바로 그런 임종을 지켜보고 또한 장래의 그러한 여러 가지 순간을 집례하는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죠, 그죠? 한 영혼이 이제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순간에 경험하면서 그 임종의 순간에 예수님의 품에 안기느냐 아니면 반대로 그러지를 못하느냐가 그 순간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특별히 임종의 그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그 죽음의 관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성도님들을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그 영혼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립니다 라면서 제 자신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것이 제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죠. 물론 이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가족들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요, 참 죽음의 그 순간에서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참 연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영혼들은 결국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 그 임종, 즉 죽음의 관문을 통과를 하면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저 천국에 당당히 입성하여 승리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웠는데 죽음의 순간입니다. 임종을 눈앞에 두고 그 죽음의 관문을 눈앞에 두는 그 과정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인생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천국의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영혼들도 제가 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고
그 숨이 막 멎어갈 땐 그 순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분들에게는 대부분이요, 가족들이나 자녀들의 기도가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참 귀하고 감사한 순간이죠, 그죠?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 가족들과 자녀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평생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응답의 은혜로 허락하시는데, 마지막 그 임종을 눈앞에 두고 인생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 천국의 문을 들어가게 된다.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요, 이렇게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한 영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는 그 기도에 하나님 극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극적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도 감당해 나가야 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주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셉 시리즈의 그러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인생의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도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이 요셉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 정말이지 그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요셉 자신은요, 이 요셉 자신부터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서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이 땅에서의 삶의 만족과 평강을 추구하는 그러한 어리석음들을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며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늘의 거룩한 그 은혜를 더 소망하며 내 삶에 하나님은 전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평생 요셉처럼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부터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끔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요셉처럼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보여준 우리에게 주신 그 두 가지의 신앙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요셉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요셉은 확신했다. 오늘 본문이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서는 110세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에브라임의 자손 3대까지 그리고 므낫세의 자손, 즉 손자들까지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요, 요셉의 장수에 관한 그런 기록이기도 한데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 요셉의 생전에 많은 후손을 하나님이
보게 하심으로써 아버지 야곱의 그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이 가문에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요셉에게 차곡차곡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요셉이 과연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은요,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49장 2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 요셉은 그야말로 물이 가득한 그 샘의 바로 곁에 심어진 무성한 나뭇가지와 같은 존재다. 아버지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요셉을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뭇가지가 샘 곁에 있었고 샘 곁에 나무가 심겨져서 계속해서 이 나무는 1년 내내 자라는 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나무는 1년 내내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샘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이 나무는 계속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나무의 입장에서는요, 1년 내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의 뿌리가 샘 곁에 심어져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나무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먹고 살 걱정도 할 필요도 없었고 여러 가지 근심을 가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샘 곁에 심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 인생의 만큼은 마르지를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은요, 요셉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49장의 2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버지의 축복, 즉 야곱의 축복이었죠. 그죠? 그 야곱의 축복이 다른 선조들의 축복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면서 아버지의 위대한 축복이 아들 요셉의 머리에 임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을 해요. 우리 하나님, 정말이지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요셉의 인생에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11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계속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에게 축복으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또한 야곱을 거쳐서 주어진 그 후손의 축복들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었고 출애굽의 거룩한 그 기적 같은 역사가 결국 요셉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깃틀이 다져지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축복이 요셉의 가문 가운데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많은 축복, 그 자손의 번성함이 이 애굽 땅에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질 만큼의 하나님 약속의 축복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수한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의 반열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리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이 위대한 은혜를 지금 이 저녁에 우리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바울이 그가 썼던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거룩한 구원의 비전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거룩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 요셉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성취가 되었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통하여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게 됩니다. 이 위대한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게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주는 기쁨과 희열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했었고, 주님과 함께함이 내 평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을 요셉은 확신하며 오늘 본문의 110세가 되는 이 나이까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요셉은 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에게 주시는 다들 형태가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길목에는 참 원치는 않겠지만은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앞에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을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 많은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특별히 믿음으로 해석한 그 고난의 여러 많은 어려움의 그 내용들을 내 삶에 요셉처럼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내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귀한 열매로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임했었던 평생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후손의 축복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었거든요. 수많은 고난 앞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 믿음을 절대로 놓지를 않았고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해석한 그 고난의 내용들을 내 삶의 온전한 순종으로 요셉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싫은 내색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도 의연하게 이 고난을 나를 위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여기면서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해석하여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요셉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인가? 요셉에게 임했었던 하나님의 축복, 또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좀 우리끼리 표현을 하자면 때로는 멀게만 느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질감이 생겨날 때도 가끔씩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게는 아직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 우리 가끔씩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왜 이러한 약한 생각들이 자꾸 몰려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이 요셉에 관해서 창세기 37장부터 오늘 본문의 50장까지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 요셉에 관해서 총 제가 설교한 횟수를 오늘 한번 세보니까 19번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요셉에 관해서 이 19번을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설교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 물론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떠한가? 내 삶은 지금 어떤가? 내가 과연 이러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거리감이 생겨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축복,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요셉을 보면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지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아직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이러한 약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지 아직까지 내게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지 않았던 것 아닌가?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만 있는가?
왜 우리가 이러한 약한 생각들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종합해 보면 결국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런 죄악된 본성들이 자꾸만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 죄악의 본성을 인해서 나의 연약함들이 계속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나같이 이렇게 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과연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실까? 우리 때로는 이러한 약해 빠진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나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에 자꾸만 거리감이 생겨요.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일컬어서 자격 없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인데 자꾸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앞에 나의 자격이나 나의 신앙적인 공로를 따지면서 그것을 계산하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자꾸만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신 은혜이지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지 않는가? 왜 이러한 약한 생각이 들어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연약함들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이러한 약한 생각 안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기 직전에 12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의 자질을 가지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순서대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라는 제자가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합니까? 내 발은 절대 예수님 씻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 거룩한 은혜의 원리를 이 베드로조차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베드로라는 이 제자는 아직까지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으로 베드로는 착각하고 있었고, 너무나 낮은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평생에 누렸던 이 거룩한 은혜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귀한 은혜였습니다. 이 귀한 은혜, 요셉에게만 주신 은혜겠습니까? 요셉 같은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계산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측량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앞으로도 누릴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요셉에게만 그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내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 후손들에게도 요셉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요셉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은혜를 평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시며 내 평생의 요셉처럼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만큼은 결코 살을 더 붙드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편안함보다는 온전함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편안함보다는 온전함을 더 붙들어야 된다. 오늘 본문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요셉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형제들에게 유언하듯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방금 읽으셨죠? 첫 구절에 보시면은요,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24절에서 돌보시고 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 해석하면 방문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방문하다. 그 방문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어떤 유언을 하고 있습니까? 이 요셉의 유언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비록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따라 이제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겠지만 형님들을 비롯한 남아있는 가족들,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문을 지금 약속을 해요. 늘 하나님께서는 가족들과 후손들의 인생의 현장에 하나님이 방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늘 함께해 주실 것을 특별히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항상 방문하여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도 요셉은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지금도 누리는 중입니다. 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방문하실 겁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24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요셉은 그대로 이어받아 자기 자신도 죽음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아버지가 유언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요셉은 확신하며 가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인도해 내셔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우리 후손들을 주님이 이르게 도착하게끔 하실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25절입니다. 우리 2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다시 다짐을 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보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반드시 돌보시리니 마찬가지입니다. 방문하다, 관심을 기울이다, 하나님이 소집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구절의 흐름에 따라서 이 구절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방문하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에게 임할 것을 요셉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확신하며 가족들에게 그 은혜를 지금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마지막에 가족들에게 부탁하죠. 어떤 부탁을 합니까? 25절의 하반절입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애굽에 17살 때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17살 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50장에서 유언하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10세였죠. 17세에 애굽에 처음 왔는데 지금의 나이가 11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지금 계산을 못 하겠어요. 자, 제가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자, 계산을 못 하겠어요. 제가 옛날에는 되게 잘했거든요. 이제 안 돼요, 요즘에. 자, 17살 때 왔는데 110세가 되는 나이까지 애굽에서만 살았어요.
애굽에서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 때문에 애굽을 잠시 떠난 그때 외에는요, 요셉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애굽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굳이 자기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 영과 육이 죽음의 관문에서 분리가 되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영은 저 천국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그런 육신, 이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자기의 육신, 이 시신은 지금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시신을 굳이 가나안으로 옮겨달라 부탁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17살 때 애굽에 와서 110세까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살고 있었어요. 게다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어쩌면 애굽이 약속의 땅 가나안, 물론 후손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이겠지만 사실 언제 들어가게 될지는 요셉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요셉에게는요, 가나안 땅보다는 불완전함이 있었던 가나안보다는 어쩌면 보장된 100% 보장될 수 있는 이 애굽 땅이 요셉에게는 더 편할 수도 있었던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적인 편안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편안함보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며 나가고 있었습니다. 죽은 후에라도 우리 후손들이, 요셉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언젠가는 들어가게 된다면 나도 그곳에 그들과 함께 묻히고 싶다는 것이 요셉 인생의 마지막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랬어요. 세상에서의 편안함, 애굽 나라에서 자기의 명성을 묘비에 세워놓고 요셉의 그 이름을 애굽의 민족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겠지만 요셉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 가장 소중한 믿음의 가치로 요셉은 지금도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유언하면서 부탁을 하죠.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꼭 옮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요셉 자신이 그랬었던 것처럼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 자녀들이요, 손주들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요셉은 거룩한 신앙의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죽을 때까지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신앙을 자손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맹세, 이 요셉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맹세한 이 맹세가 결국 이 요셉의 가문을 신앙으로 거룩하게 지탱해 나아가는 순종의 그 자리가 되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요셉의 그 유고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3장에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요셉의 유언은요, 그야말로 후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신앙을 제대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거룩한 신앙의 순종이 죽음의 관문을 눈앞에 두고 인간적으로 부탁하며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온전한 신앙을 이 요셉은 후손들에게 물려주었고, 그 요셉의 유언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출애굽의 거룩한 구원의 그 기적 앞에 첫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말로만의 신앙이요, 말만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의 영역 중에서 가장 쉬운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아실 겁니다. 말만 잘하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눈물 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만 잘하면 되는데 내가 괴로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려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말만 하면 다 끝나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요셉은요, 죽음의 순간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겠다. 이 다짐을 결코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신앙은요, 죽음 그 이후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에게 신앙의 거룩한 순종으로 계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살아생전에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좀 어렵고 힘들고 우리 걷는 인생길 자체가 참 피곤하고 고난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다, 온전함의 이 믿음을 계속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평생에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결코 원망 한마디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혹독한 연단과 고난이 계속 요셉 가운데 이어졌지만 그 연단과 고난이 요셉을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는 그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 총리의 자리에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돌보고 백성 전체를 돌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게다가 형님들을 향한 원한, 그 마음의 미움, 증오, 형님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 도대체가 씻을 수 없는 그 상처가 요셉에게도 남아 있었지만 그 20년이 넘는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선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셨다. 그 미움과 증오까지도 하나님이 선함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형님들을 축복하며 그 마지막 순간까지 형님들과 형님들의 모든 가족들을 요셉은 책임지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은 온 가족들과 후손들과 민족들과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흘려보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요셉처럼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시며 늘 나의 등 뒤에서 항상 능력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새 능력으로 앞으로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평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확신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